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왜 자꾸 작년 생각이 나는지. 작년 12월 첫 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1년 지난 이 상황에서 모두 1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를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12월 달에 설교할 것이 이제 주일 성탄절까지 4번이 있고요. 성탄절까지 하면 5번.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사도행전 나가는 것은 잠시 멈추고 우리가 성탄절에 관한 내용들을 좀 해서 5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탄절에 대한 설교와 또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성탄절쯤 해가지고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7일 화요일에 우리나라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미키마우스가 왔습니다. 사진 다 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미키마우스는 다른 미키마우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에버랜드 가서 보는 미키마우스하고는 급이 달라요. 에버랜드 가서 보는 미키마우스는 짝퉁입니다. 이것은 진짜랍니다. 뭐가 다르냐? 디즈니랜드에서 공식 인정한 세계에 하나 있는, 그러니까 이 미키마우스가 한국에 와 있으면 미국에는 없답니다. 아예 아이디 자체가 미키마우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뉴스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이 미키마우스는 들어올 때 여권 사진이 이거였냐,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미키마우스가 생겨난 것은 1928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11월 28일에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미키마우스가 90년째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키마우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공식 일정을 가지고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2018 산타 원정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TV 보기 시작하면 이 미키마우스가 이제 종종 나올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아마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만화 영화에 나오는 미키마우스가 사람의 탈을 쓰고, 저 안에 그러면은 사람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시가 됩니다. 미키마우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키마우스는 가상의 인물인데,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인데 사람이 탈을 쓰고 나타나서 미키마우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의 성육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좀 비교를 하자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약간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는 미키마우스는 가상의 인물인데, 존재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탈을 쓰고 나타나서 보여주더라 하는 것, 그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와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이 제목으로 과연 성육신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의 참된 의미를 좀 알고서 올 성탄절을 좀 맞이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도 사람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말을 합니다. 절대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뭐 좀 억울하지만 억울할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신 되려고 하지 마세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신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대로 사람이 신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 신이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넘어갈 일이냐는 얘기예요. 아니 뭐 그런가 보지 뭐. 하나님이 뭐 사람 됐대, 예수님이 사람 됐대, 동정녀에 탄생했대,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났대.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고스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형체는 없습니다. 말씀만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키마우스를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키마우스가 있는데요 쥐인 데 사람이에요. 귀가 이만큼 크고 검정색이에요. 눈도 이렇게 하고 코도 막 튀어나왔고. 여러분, 말로만 그 미키마우스를 들었을 때 사람이 그 미키마우스를 알 수 있을까요? 상상은 하겠죠. 근데 그 상상은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는 것이 우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것,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는 것만이 있는 거냐? 보여주기 위해서 짜잔 하고서 나 하나님 이것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 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죽은 사람 살리자고. 2주 전에 저희 추수감사하는 그 바로 전에 우리 정재환 지사님께서 포인세티아의 화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이제 갖고 오셨어요. 근데 처음 와서 6개가 다 있었는데 한 개 저 화분이요 시들해요. 시들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중보기도회 할 때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이 포인세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줘도 잘 먹고 입이 탁 빨갛스름해가지고 좋은데 저것은 물을 줘도 안 된다.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우리 전인서 지사님이 저에게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거 포기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저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뭐 저기 하시라고, 나야 뭐 그냥 저거 죽으면은 그냥 내보내고 다른 거 갖다 놓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우리 전희선 지사님이 저거에 이제 엄청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갔다가 별 저기를 하여튼, 그래서 오늘 가서 보니까 조금 나섰어요. 진짜 저거 살리면 대박. 예? 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인데, 예, 뭐 저거를 이제 살리려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또 이제 관심 갖고 보신다고요. 죽어가는 포인세티아 저거 살려보겠다고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수요일도 오셔서 저기 목요일도 기도회 끝나고서 또 저기예요. 그 쏟는 정성이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볼 때는 오늘도 또 뭐 저거 갖고서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인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인간. 여러분, 이거는요, 비유를 하자보면 저 포인세티아 살리자고 거름돼서 저 안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저 포인세티아 최소한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뭐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거나 뭐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죄로 가득하잖아요. 잘못한 거 너무 많잖아요. 못하는 것도 더 많잖아요. 시들어가는 꽃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인데, 그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보겠다고, 그 살리겠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냥 버린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저 포인세티아 죽으면은 뭐 파면 치우고 새거, 어차피 크리스마스는 여기 쫙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25일까지만 살아라, 저는. 어쩌면 이 하찮은 꽃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들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여서 지옥에 가게 하신들 누가 그거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따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육신 자체가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죄인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먼저는요, 은혜 위에 더 은혜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러기에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대충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뭔가 옳은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교훈이나 가르침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른들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진리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진리다. 난 뭐 다른 거 없다. 요즘 뭐 진리라는 것을 아무데나 써요. 맛있는 음식, 이게 진리다라고 그러고 앉았고. 근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공의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 할 거 없다. 예수가 진리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진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진리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뭐냐? 첫 번째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 해보셨죠? 조용하시네. 사랑하면 이유 있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 그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 그건 진짜 조건이 붙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붙여가지고서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을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쉬운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 그냥 받으면 돼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따지려고 하는 것, 왜 그랬을까? 뭐고 저기 할까? 따지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따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이구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된 것이 희생인 이유는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부부가 아주 딸을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딸이 한 서너 살 지나고 났는데 얘가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다 이 골수 기증 이식하려고 검사를 다 받아봤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모르시는구나. 동생 낳는 거예요.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저기 없다가 한마디로 계획이 없다가 얘 살리자고, 야 우리 둘째 낳자. 그래서 둘째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또 골수도 맞아요. 그래서 이식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이 아이들이 컸어요. 둘째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거를 알았어요.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았어요. 누나 위해서 누나 살리자고 자기가 한마디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쉽게 그런가 보다, 뭐 내가 좋은 일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인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온전한 희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희생인 이유는 그 인간의 몸으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희생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희생한 거다. 여러분, 가끔
그 소방관들, 불 끄는 소방관들 보잖아요. 그럼 불 끄다가 화재 안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른 말 없어요. 자기 뭐 영광 받기 위해서? 그거 받으면 왜 죽었는데? 그건 그냥 희생이거든요. 다른 말 없거든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모른다면, 아니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희생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요 아무런 값 없이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유 잘못했어, 괜찮아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셔요 그거를. 반면에 죄인 된 사람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뭐 자녀들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대신 죽기는 자기 죄가 있는데 대신 못 죽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구원인 동시에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게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는 것. 근데 여러분 믿는 것도 쉬운 줄 아세요? 이상하게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믿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서 아빠 나 미국 여권 좀 줘. 왜?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들한테 나 미국 사람이야, 나 미국 시민권자야 막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비웃더래. 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미국 시민권자냐?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4살까지 있다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없고 그냥 너는 미국 시민권자야, 너는 미국 시민권자야 말로만 이제 들으니까 그냥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봐도 생긴 것도 한국 놈이고 말하는 것도 한국 놈이고 먹는 것도 한국 놈이고 미국 시민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그러니까 얘도 긴가민가?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요. 미국 여권. 그래서 미국 여권 줬어요. 야 가서 실컷 자랑해. 여러분 자기가 그런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아들이 미국 시민권 된 거 지가 뭐 한 거 있습니까? 걔가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서류 접수를 했습니까? 미국에서 뭐 지금 살고 있기를 합니까? 없어요. 그냥 거기서 태어난 것 뿐이에요. 한 거 하나 없어요. 그냥 그거 믿고서 나는 미국 시민권 살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거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창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검색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을 딱 치잖아요. 그럼 뭐가 뜨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안상홍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연관된 단어에 가장 많이 뜨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 이 교리예요. 이 원리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라는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 로고스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삶을 살 때 구약의 이 온 말씀을 예수만이 해석할 수 있고 예수만이 그걸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이 로고스는 빠져나가고 육신은 죄된 것이니까는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 또는 그 외에 또 가연설도 있고 하여튼 이단들이 요거 갖고서 아주 장난을 엄청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요 빠져나간 로고스가 안상홍한테 간 거예요. 요 빠져나간 로고스가 이만희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상홍 말을 들어야 되고 이만희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단의 교리입니다. 기본적인 교리. 복잡하게 가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말씀 해석한 거를 배우고 듣고 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신천지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그 틀,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한다 그러죠. 돌려가지고서 이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신화와 같은,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여태까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탄 선물 받으셨어요. 성탄 선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성탄 선물을 사실상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탄 선물을 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12월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무엇보다도 낮고 천한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12월 한 달을 보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모든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저 그것을 마치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 또한 희생하며 헌신하며 또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전하며 우리가 나누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용기 더하여 주옵시며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두 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